샬롬. 오늘은 고난주간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잡은 사람들은 그를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고 갔다. 거기에는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모여 있었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갔다. 그는 결말을 보려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인들 틈에 끼어 앉았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을 고발할 거짓 증거를 찾고 있었다. 많은 사람이 나서서 거짓 증언을 하였으나 쓸만한 증거는 얻지 못하였다. 그런데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말하였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잠자코 계셨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그대에게 명령하니 우리에게 말해주시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이 말하였소. 그러나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말하오. 이제로부터 당신들은 인자가 권능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그때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였소. 이제 우리에게 이 이상 증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소. 보시오. 여러분은 방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는 사형을 받아야 합니다. 그때 그들은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주먹으로 치고 또 더러는 손바닥으로 때리기도 하며 말하였다.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맞추어 보아라. 베드로가 안뜰 바깥쪽에 앉아 있었는데 한 하녀가 그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네요. 베드로는 여러 사람 앞에서 부인하였다. 나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서 베드로가 대문 있는 데로 나갔을 때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조금 뒤에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씨를 보니 당신이 누군지 분명히 드러나오. 그때 베드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울었다.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 아멘.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때가 됨을 알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성전 경비병들과 함께 와서 예수께 입맞추고 예수를 넘깁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집으로 끌려오십니다. 그 뒤를 베드로가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집 안마당까지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공의회 의원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많은 거짓 증거들로 예수를 모함합니다. 그런데 마땅히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근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나서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세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성전, 건물에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던 대제사장이 왜 당신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느냐라고 묻자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말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명령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얼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서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모함하는 어떤 말에도 예수님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라는 그 말에는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답변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사역자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인정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신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베드로에게 한 하녀가 찾아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죠? 라고 묻자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고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대문인적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녀가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라고 큰소리치자 베드로는 맹세하고 다시 부인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틀림없이 그들과 한패요. 당신의 말투를 보니까 당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드러냈소 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맹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닭이 울었습니다.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신문 과정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그런 고난이 위기가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아니라고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살겠다고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고 예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고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 먹고 살겠다고 지금 삶이 어렵다고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예배하지 않고 예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입니까? 정작 나를 살려야 될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혼인데 내 목숨 부지하겠다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교회와 멀어지는 사람들,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부인하고 배신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주님과 멀어졌다고 한다면 대문 밖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 부인하는 베드로,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배신하는 신앙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